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독교 역사를 알고자 하는 모임으로 저희들 이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종교불 사건입니다. 먼저 종교불 사건이 뭐지 하는 것과 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최태욱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종교불 사건이라는 거는요, 전쟁 직후에 미국 감리교회라든지 개신교 쪽에서 한국 감리교나 개신교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불이 1년에 뭐 100만 불, 200만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 달러자를 가리켜서 종교불,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개신교나 감리교에서 지원한 달러, 한국 개신교나 감리교에 지원한 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불이라고 하고 이 사건자를 붙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52년 이후에 이 보조금으로 들어온 선교금으로 들어온 이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부상의 기록도 안 되고 흐지부지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얘기해서 이제 호언파라고 하는데 감리교 내에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감리교에는 연회라는 것이 있어요. 연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설봉이라는 사람이 박설봉 목사, 나중에 감독도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좀 조사를 했고, 그래서 달러가 이제 주로 쓰여지는 것이 교회 건축, 목회자 생활비, 교육비,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후생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뭐 이런데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지불되는 돈이었는데 이 외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연회에서. 그래서 이게 사건화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불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연회에서 문제 제기할 때, 이 1953년에 보조금 운영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근데 이 보조금 운영위원회가 왜 조직이 됐냐면 1952년 여름에 이승만 정부가 달러를 시중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는 뭐 회사라든지 무역 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맡겨놓고 그 장사한 이익금을 니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달러가 현금 마냥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화를 쓰고 있었는데 원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보조금이 들어온 거를 몽땅 다 이제 그때 이제 12만 달러를 원천무역공사에 맡겼어요. 그리고 3달치 선금을 받았는데 그게 2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3만 달러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그게 25억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3만 달러를 가지고 원천무역공사가 뭐를 했냐면 비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료 장사를 하면서 비료를 수입해 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입을 해오면 10%의 이익금을 이 감리교에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1년에 10%. 그러니까 한 10억 원씩, 12억 원씩 이제 매달 수입이 잡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이게 255대 1이에요. 이게 1달러당 255원. 네. 그런데 또 이게 원화에서 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통화 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당 1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뭐 얼마가 되냐면 25,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5,500원이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통화 개혁을 통해서 이게 네. 환으로 바뀌어진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됐는데 비료 수입을 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삭 망해요. 그 13만 달러를 그대로 그냥 날려버려요. 그런데 13만 달러만 죄송합니다. 12만 달러. 12만 달러만 날린 게 아니라 원천무역공사가 이게 사업에 실패했으니 3만 5천 불을 더 내라. 해가지고 3만 5천 불을 또 내요. 그러니까 한 15만 달러가 날라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해외 구제위원회에서 대구에 150만 달러를 지원을 해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120만 달러를 지원해. 근데 연회에 보고할 때 회계장부상에는 170만 달러밖에 180만 달러밖에 보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 70만 달러가 공중에 사라져 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의 버스 지금은 이제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검단의 염전 뭐 이런 데서 이런 데 투자했다가 몇십만 달러씩 계속 날려요. 다 날려버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개인 비리 몇백만 환씩 그냥 다 누구 지원해주고 누구 지원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수백만 달러가 한 3, 4년에 걸쳐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절반 이상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생각하는 게 간단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10만 달러 정도, 뭐 여기서 없어진 금액이 한 200만 달러라고 쳤을 때 200만 달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24, 5억 정도지만 그때 가치로 24억밖에 안 돼요? 24억. 24억? 근데 그때 가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쌀값으로 따지고 예를 들어서 집값으로 따지면 지금 한 3, 4천억이 되는 거예요. 3, 4천억 현재 금액으로.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근데 이 없어진 사건들을 감리 교단이 잘 몰라요. 단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뭐 거기에 사회부 총무,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이게 이제 다 유영기 목사 계열의 총리원 측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삼아서 호원파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조금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원파와 총리원 측의 정치적 갈등이다라고만 알려져 있지, 이 이면에 뭐 1, 200만 불이 그냥 공중에서 없어져 버린 사건, 지금으로 따지면 뭐 2천억 이상 되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교불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외 구제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이렇게 총리원이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파산을 당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해외 구제 헌금인데 구제 돈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회 복구 또는 목회자 생활비 그 당시 한국 전쟁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데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요즘 얘기하면 공금 횡령 또는 전용. 매입 전용 이 문제잖아요. 이건 범법 행위잖아요. 그 범법 행위를 가지고 이제 그 목사들이 그 이제 검찰에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됐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게 그때 당시 그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그 부통령이 이기붕이고 이 사람들이 감리교 내에 정치 세력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검찰이 뭐 일개 검찰이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그렇지. 형편이 안 됐죠. 들어온 것 중에 일부는 제가 쓴 논문에 나타나듯이 그 고아원 뭐 그다음에 목회자 생활비 뭐 이런 걸 지원을 했어요. 네. 몇 %가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이지만. 근데 지금 이 종교불 사건은 저는 제 논문에서는 못 본 자료라서 저로서는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구제위원회에서 들어온 그런 막대한 구호금이 이게 과연 제대로 나누어져서 제대로 쓰였을까? 그게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뭐 감리 회보라든가 뭐 그 연회록 이런 데 보면은 뭐 얼마 썼고 이게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유영기 감독이 미국 가가지고 보통 한번 그 순회를 하면 100만 불 정도가 들어와요. 100만 불? 100만 불.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쓰였다면 좀 더 뭐 그래서 그렇게 쓰여가지고 뭐 좀 구제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다 쓰여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액이 얼마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운영위원회 보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대충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쓴 내용만 그렇죠. 있는 거야. 내용만 연애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쓴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얼마 들어왔다, 지출이 얼마였다. 근데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가 엉망이었던 거죠. 개판이었던 대차 거야. 대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사고 생각으로서 전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심지어는 요즘 같은 작은 교회도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라는 게 어떤 서류상 그렇죠.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한 70년 전에 감리교회 안에서 그 당시 100만 불, 200만 불을 같으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 또는 2000억이 되는 액수의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기록이 없고 뭐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잖아요. 그 당시 목사님들은 어떻게 용납했을까? 용납했노? 이게 이제 궁금해요. 저같이 있잖아요. 그 역사학이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아니면 상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뭐지? 어떻게 이거를 그냥 이거 용납하고 연애 총회였을 때 이거를 통과시켰나? 통과시켰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목사님들은 이 구조 아마도 그 당시 목사님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죠. 근데 이거를 통과시켰다. 무엇 때문에? 라는 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도 이제 연회에서 계속 싸우니까 호흡파가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령 측이 답변하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유영기 감독의 감독 자격 문제였어요. 그거 갖고 싸운 그렇죠. 걸로 이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면에는 이 돈이야. 돈이고 교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선택되면 감리사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감리사 되면 교회 할 수 있죠. 파송할 수 파송자니까.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유형기 감독이 100만 불을 벌어오면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감리사한테 쭉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강화에 가면 지금도 1950년대 초중반에 세워진
그 건물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들. 그 교회 건물들을 보면 다 공통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돌로 지은 그때 선교 지원금 받아서 지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 지어줄 돈이 나와. 그럼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종교불 사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이거는 감리교의 어떤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 하는 문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 이후에 감리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서 세워졌는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청취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혹시 류현기 감독에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현기 감독은 이북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 이제 좀 학식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미국에서 돌아가시죠. 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예. 네, 돌아가시죠.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단권 성경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한경진 목사하고 그 다음에 송창훈 목사인가 그분하고 해가지고 성서 주석을 냈죠. 그때 이제 장로교에서 이게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죠. 어떻든 일제 말기에 친일파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격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일을 안 하고 이제 양주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단을 새롭게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목회를 못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죠. 근데 이 양반이 미국 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나니까 영어 잘하고 미국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현기 감독인 거예요. 목사들은 이거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기 감독이 돼야 된다. 왜? 돈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게, 막대한 해외 구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또한 목회자들의 어떤 생활비가 그쪽에서 나오는 이 구조에서 감리교 어떻게 좀 더 확대하면 한국 교회가 전쟁 이후에 그렇게 토대가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천안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방회의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회록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교회의 목사들의 생활비 이거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악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종교불 사건을 단순히 누가 얼마만큼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종교불 지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독, 감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불이라는 거는 상층부의 사건이 아니라 저 밑에 일반 교회 하고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회에서 감독 선거할 때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관계 있고 생존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종교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종교불의 어떤 문제는 교회가 어떤 돈이라는 것과 어떤 거리를 두는 집단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 전혀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이 교회고 그것이 또한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어떤 축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종교불 사건이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날 감리교회에서의 검건 선거 또는 최근에 어떤 상도교회에서의 어떤 담임자의 횡령 문제 결국 이 문제도 과거에 감리교가 가졌던 문제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그게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총리원 측의 조신일 목사님이 아현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아현교회 청년회가 조신일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조신일 목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 참 그것을 벗어버리기 힘들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그때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전쟁 이후에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이게 돈이라는 진짜 제한되지 않은 돈이 유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으로 극복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모습은 있었는데 바라는 건 돈이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선교사 이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선교사가 연회 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후원금을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호원파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 싹 없어지죠. 그 말은 유영기를 다시 뽑죠. 그래서 감독으로 재선되는 예. 거고. 그러면 선교사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 그렇죠. 힘이, 그 권력이. 권력이 선교사로부터 나오는 그 거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하긴 저 한국 전쟁기에 모든 구호품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죠. 배분이 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뭐 받거나 이렇게 물품을 받거나 구호를 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기복 신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더 나아간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돈이 있고 교회 가면은 먹을 거 주고 교회 가면 옷 입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역할을 아주 막대하게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교회는 돈이 없으면은 없는 교회는 그 점점 작아지고 돈이 많고 교회는 점점 커진다는 이거는 그 상층부부터 밑에까지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게 목사님 말씀대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영기 목사의 그 권력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호원파가 그렇게 해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예. 그 감독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네, 200만 불 그렇죠. 지원하겠습니다. 끝. 끝. 그냥 감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들에게 다 지원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제가 지금 멍청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신앙이 뭐지? 이런 느낌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저희가 신학교에 다니고 또 신학생활하면서 존경했던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그렇지 뭐. 근데 그분들의 어떤 이면 안에 상상하기도 힘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충격?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충격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어떤 신앙은 돈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어떤 검권, 물욕 이런 것부터 조금 거리를 둔 집단이라는 어떤 좀 순수한 생각 그런 어떤 가치를 해체시키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아니 그 목사님 참 많이 순수하시네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후로 그 이후로 선교부에서 막 지원을 감리교는 특히 지원을 지원 많이 초창기서부터 선교 초창기서부터 지원을 많이 했고 거기로부터 재정적인 자립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학교, 병원, 뭐 교회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 시기까지 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막 막대하게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이루어진 감리교가 다시 재구성이 되면서 한국인 중심으로 재구성이 되면서 그게 지금까지 왔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감리교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교회를 통제하는 거죠. 저 밑바닥에 교회 있는 지방의 그 소 교회까지 다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통제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제하고 거기에 무슨 그러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설령 이제 자립적인 지방에서 작은 교회에서 자립적으로 땅을 샀다 이러면은 그 땅을 또 유지재단에 다시 귀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사실은 감리교 안에 있는 거지. 안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유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체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을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감리교는 절대로 해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목사님처럼 아예 떠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그 안에 있으면요 그냥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왜? 그래서 드는 생각이 복음이 과연 거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조금 지금 선생님 얘기하면서 얼뜻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언제 제일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우리 70년대, 80년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비율로 봐서 제일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1950년대. 그래요. 한국전쟁이 그죠. 직후에 직후에. 수십 배로 갑자기 그렇죠. 네. 증가를 해요. 근데 그때 선교비가 다 나갔어. 목회자 생활비도 다 나갔고. 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교회 가면 이제 전쟁 후에 교회 가면 그 목사님들도 생활비를 받고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복 받아라 얘기를 하니까. 그 복이 돈이죠. 돈이지. 무질적인 정확하게 돈이라는 얘기하면. 거죠. 네. 그러면은 박정희 시대 때 개발 논리를 댔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잘 해준다니까.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걸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정치 이념과 네. 정책을.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나는 이게 교회가 다시 재편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재편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까지 지원을 받잖아요. 미국이나 독일로부터. 그러면서 80년대 초 들어가면서 독립을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대형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도 조금씩 잘 살게 되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게 교회가 자립적 구조로 가지만 아주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그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가는 게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기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복신앙이죠. 11조를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그리고 없어도 11조 내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이 논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죠. 돈의 논리가.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 중에 즉 교회 50년대 어떤 해외 구제 그 돈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해지고요. 이렇게 확장이죠. 확장된 거죠. 확장되어지고 그 목회자나 또는 아까 황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구제라는 어떤 사회 구제라든지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다 보니 교회 가면 어떤 얻을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년을 전후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 안에 어떤 신앙적인 열정도 있겠지만은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 그렇죠. 예. 성장하고 그 들어왔으니까. 욕망이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까. 즉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아니죠. 즉 성공을 향한 하나의 어떤 트랙이 이 목회자가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이 그런 보일 모습인 때였던 거죠. 그게 순수한 게 네. 아니었어.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그게 결국 이 50년대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의 어떤 토대가 되어졌던 이와 같은 사건들, 이 종교부 사건 또한 이것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또 토대가 형성되어진 것, 이것이 결국 지금의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가치로 있잖아요. 형성되어졌고, 즉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결국 많은 것을 내고 많은 걸 얻게 된다는 이 논리가 결국 그 형성이 되는 안에서 거야.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56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그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감리교 뭐지 총회본부 그 부지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뭐였냐면 국방부 소유의 그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그 소유의 주차장이 어느 날인가에 감리교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이력을 담당한 사람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권력 2세. 그러니까 두 번째 이기붕 씨. 그 다음에 김한란 씨. 요 두 사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부지 그것도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그 토지가 어떻게 감리교 쪽으로 넘어가냐 이 얘기야. 그게 말이 안 되죠.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자리 사람들이 없어요? 감리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국가기록원에다가 자료를 다 뒤졌는데 있어요. 공개 불가야. 그 70년이 해제가 안 됐어. 해제가 안 돼요? 됐어. 해제 안 아직까지?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교라는 게 아까는 그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돈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권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이후에 적산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적산가옥도 중요하지만 전쟁 이후에 역적산.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역적산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부재 지주, 부재 건물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 없는 건물, 주인 그렇지. 없는 땅. 그런 것들이 교회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오히려 일제시대 때부터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이걸 보장을 해주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강화의 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너무 많죠. 종교불 사건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발제해 주신 태 간단하게.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걸로 이것은 끝마치려 합니다. 종교불 자체는 뭐 니들이 잘했다, 니들이 잘못했다, 실은 이렇다, 실은 저렇다 이렇게 보는 거로 보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고. 근데 이거를 살짝 틀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요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요 사건 때문에 어떤 파장력이 있었을까? 요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층부로 봤을 때, 즉 총리원 측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다음에 이 돈이 아주 저 밑에 그 각 교회, 시골 교회. 시골 교회까지 쓰여졌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거 보니 그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감리교 제도 전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회, 이걸 움직이는 거는 결국 돈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돌아봐야 돼. 종교불 사건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이 돈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거와 현재의 모습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 박사님 더 추가할 얘기 있다면? 사실은 종교 지도부의
있으신 분들의 역할이나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신도들은 되게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은 뭐 통일신라 말기에도 그랬고 고려 말기에도 그랬고 다 불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개창될 때도 정도전이 불시 잡변을 쓴 것도 불교로 인해서 망했으니까. 근데 종교가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도 면세전이잖아요. 세금을 안 내는. 지금 이제 종교인들이 막 세금을 안 내겠다, 뭐 내겠다, 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사실은 세금을 내야 부패나 이런 뭐 그렇지. 이런 것들이 권력이 부패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교회라는 게 무슨 옛날에 소도처럼 막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집단인 거예요. 그것도 상층부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 교인들은 뭐 돈이 어떻게 써요? 돈만 낼 뿐이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잘 안 모르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에 와서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그걸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감시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들어야 된다. 밖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듣지 않고 그 안에 무슨 구중거리예요. 무슨 진시황이 무슨 만리장성 삭듯이 그 안에서만 그렇게 있는 게 이거는 점점 전적인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고 점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많이 극대화되고 비대화돼서 망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패했잖아요.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도 그거를 좀 더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바람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후에 일어났던 종교불 사건이라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6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기둥인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병들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단초가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은 한국 역사에 드러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자는 의도로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